오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2024년도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하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3주 동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명령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주님의 명령이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봤더니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가 뭐였죠? 지식, 기도, 믿음, 열심, 생명. 여기서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던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서도 우리가 진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믿음, 정말 우리 교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있으면 교회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복음을 전하는 데를 열심히 써야 돼요. 그리고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그 생명의 자람의 표는요, 참 놀라운 게 그 사랑이 기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5가지가 잘 균형 잡혀야 되냐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그 감람산 서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그 다음날 새벽에 가야바의 법정의 사건이 쭉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3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근데 새벽에 주님이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그 가야바 법정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춥다 보니까 불을 쬐다가 계집 여종에게 주님의 제자라는 게 걸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 밤이 맞은 그 늦은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얼마나 추웠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분이 땀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그 추운 밤에 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는 건 일반적인 게 다 부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류가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나온 것들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비밀을 숨겨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전체의 비밀을 다 담아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이 속에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비밀을 거기다 다 담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장소도, 처음 나온 장소는 여러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는 키입니다. 엄청난 비밀들을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단순히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의미는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한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한테 맞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던 겁니다. 수많은 신비한 체험들이지만 다 넘어가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정말 신비했던 것은 기도가 좋았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생각해봐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가 없이는 못 살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좋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하고 힘을 좀 비축해 놓고 기도하면은 2시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좋아.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감드상을 붙잡고 쫙 하고 완전 창자를 끊는 기도를 한 그날은 7시간 이상 기도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힘을 비축하면 기도를 짧게 하고, 오늘은 죽으면 죽이라고 창자를 끊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가 깊이 전혀 오히려 힘들지 않고 더 오래되는가, 그리고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가, 참 신비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저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네 형제님, 하나님 귀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서 기도를 방해하냐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산에 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청기산에 갔는데 쫙 부르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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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부르지만 그 아버지 메아리 치는 그 소리에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밤을 샜네. 근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왜 나는 조그맣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다른 생각들, 잡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참 신비한 건 뭐냐면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1년을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기도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낮에 혼자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방언 통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쥐라고 부르짖을 때 다른 생각이 나더냐?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들아, 그렇단다. 네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너의 육의 생각과 너의 혼의 생각은 다 사라지지만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너의 영은 나와 은밀한 사랑을 나눈단다. 이것이 묵상이란다. 누구한테도 배워보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도 잊어먹지 않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갖고 있지만은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안에 우리의 체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지만은 제가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의 응답이 아니라면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랬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육과 혼이 구분해 있는 것도, 영과 혼이 구분해 있는 것도 잘 모를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 오셨던 그 선교하다 오래 나이가 들어서 저 전사님이 얘기를 하는 중에 히브리어에
열흘 동안 굶은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로링하는 소리가 묵상이란 단어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머리가 쓴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온몸이 쫙 하면서 머리가 쫙 쓰는 거예요. 왜요? 저거 내가 받은 응답인데.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 교수, 히브리어 교수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죠. 혹시 교수님, 히브리어에 열흘 동안 굶은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가흐라는 단어입니다.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들이 묵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 콰이어 타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한 절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잖아요. 부르짖지 않고 말씀 올 때는 한 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요, 창자를 끊는 기도 쫙 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한 구절이 싹 들어와요. 맞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는 것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르짖는 게 뭔지를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인류 최초 여호와의 이름 부른 곳이 어딘가 했더니 창세기 4장 25절 2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다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할 때 저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똑같은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카라가 인류가 제일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부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부르짖다,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같은 단어 카라를 써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옆에 나오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걸 보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님 올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원전의 갈망이 뭐냐니까 했더니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0장 갔더니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하나님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군가 했더니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은요, 저기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우리가 연합돼 건축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안과 밖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열리면서 많은 부분이 열렸던 부분인데, 주님이 태어날 때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봤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면서요. 근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네요. 그러면 이 성령은 뭐고 이 성령은 뭐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의 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두 방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에 보면은 N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N이라는 전치사 영어로 in이라는 뜻이고, 에피라는 전치사 영어로 아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는 뭐냐면 안에 임하는 성령이 있고 밖에 부어지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의 대표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안에 임하는 성령의 대표적인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인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밖에 임하는 성령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클로디드, 옷으로 입혀지는 것 같지만 입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임하는 성령은 구약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안에 임하는 성령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냥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안에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에 임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안에 임함으로 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하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열처녀 비유와 관계되는데,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이 안에 임하는 성령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관계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임하는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임하는 성령은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과 관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밖에 부어지는 성령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냐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잉태와 공생애를 비유해 드렸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30세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본인 자신을 요단강에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올라왔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은사와 능력을 삼함으로 여러분이 쫙 기도할 때 외적 성령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어지는 성령 뭐가 하게 되면 능력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안에 임하는 성령은 열처녀 비유와 관계된다고 하면은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달란트 비유와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받고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 열매가 9가지인 거 여러분 아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외적 은사도 9가지인 거 아십니까? 똑같이 9가지입니다. 열매도 9가지, 은사도 9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외적 은사 9가지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새 예루살렘 성에 크기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임하는 성령은 새 예루살렘의 본질과 관계된다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한 분들은 요엘서의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처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여기에 주님께서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요거를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0절 보면요, 똑같이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요엘서 2장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인용해서 예언하는데,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그대로 인용했죠.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이 위에 부어짐에 관한 이 요엘서의 말씀, 쭉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절을 일부러 빼놓고 읽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 32절에 연결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봤더니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지라. 이 말씀이 연결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갖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10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이 한면으로 뭘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걸 예언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는데, 약속했는데 조건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의 성령에 부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언제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오순절날 성취된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취됐죠? 열흘 동안 저녁 기도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어딨죠?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열흘 동안 숨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는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뭐예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의 영을 여는데 저는 이게 모든 게 체험이잖아요. 1시간까지가 육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아 보면은요, 기도가 뭔지를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3시간을 기도하면 혼에 이제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7시간을 넘어가면서 하늘의 비밀을 많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깨달은 거, 어릴 때는 7시간이 일단 넘어가야지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았던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처음에는 뭐 그냥 구약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기도를 하겠죠. 주여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점점 주님이 보좌에 승천했잖아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안 부어주고 있어요? 부어주고 있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안에 임하는 성령의 얘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점점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해보지만 주의 성령이 오면 상자 끊어지는 거 모르거든요. 막 쫙 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막 급하고 강한 바라 같은 성령이 오고 불의 같은 성령이 딱 임하니까 뭐 세상은 다 감격하고 그냥 잊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천하 각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에서, 뭐 중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3대 절기를 지키러 왔던 거예요. 그 3대 절기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건 지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키러 온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뭔가 소리가 나는데 뭐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강 조용히 기도해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그 예언의 완성으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요엘서의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으셨다고요?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일즈의 부흥 사건 잘 아시죠?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반 로버츠나 형제님이 있습니다. 네, 이반 로버츠는요,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4시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웨일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당시에 웨일즈의 섬에 있는 모든 극장과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주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도 똑같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저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구약에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됐던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서 핏방울같이 됐다는 걸 여러분에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까지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 신학교 때 설교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나 설교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했을 때 청기상 기도원 그 깊은 산속에서 해가 뜨기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열어주셨고, 그때 내가 왜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한 줄 아느냐, 그리고 답을 안 주셨다고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근데 그 간증에 대해서 평생을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 왔던 거예요. 더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산에서 정말 체험했던 그 경험도 있고요. 어느 날 산속에서 그분과 나 단둘만 있을 때 세상에 그렇게 크게 기도한 게 나한테 다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때 확 열린 게 뭐냐면, 아, 이거구나. 주님은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잖아요. 다 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만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느라고 하나도 못 들었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인류의 제3대인 에노스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히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저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어야 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대요.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30장 2절 3절에 그 온 우주를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주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으로 그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는 땀에 땅에 떨어진 핏발 같은 기도한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할렐루야. 왜요? 이 명령을 끝까지 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산이 감람산이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의 비밀은 뭐냐면 감람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가서 죽고 부활하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성령은 감람유는 감람 열매를 찌어내서 만듭니다. 우리가 찌어내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제3대인 에노스 시대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이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한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성경만 연구해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성경을 연구해도요, 엄청난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까지 하게 되면은요, 상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사람의 계명을 삼아 나를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의 계명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워이턴 배단육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에게 맡긴 양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는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